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호민지만 가보아도 녹음이 우거졌고 숲에 조금만 가까이 가보아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다양한 새들의 울음소리를, 지저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동에 예천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소중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깨끗한 공기와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까지 여유롭게 합니다. 가족들 전화 오면 같이 살자고, 빨리 안동 여기로 오라고, 너무 좋다고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길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청명한 이 공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상쾌합니다. 향기가 좋아요. 저녁에 밥을 먹고 9시쯤에 또 교회에 나오는 길도 참 아름답습니다. 시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휴가 나온 것 같아. 매일같이 휴가 나온 기분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놀러 온 것 같이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는 풍산에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자전거 길로만 풍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좋은 풍경도 보고 또 건강도 챙기고 신방까지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자전거는 다 좋은데 바람에 취약해요. 바람이 막 맞바람이 부는데 막 불어오는데 우리 호민지 여기 지나가면 넓은 들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들에 이 낙동강까지 가는 길에 직선 도로가 쫙 나 있는데 제가 볼 땐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긴 직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낙동강을 뒤로 하고 우리 교회 쪽으로 막 호민지 쪽으로 열심히 이 페달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맞바람이 부니까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막 굴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 한 분이 딱 하더니 앞으로 제 옆으로, 저는 열심히 굴르고 있는데 제 옆으로 쭉 오면서 옆을 보면서 힘드니까 내는 이 너무 빨라가 3단 놓기도 어려운데 너무 잘 나갑니다 하면서 막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잠깐 세웠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우리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지금 참 멈춘 거예요. 멈춰서 찍는 건데 할머니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바람이 저렇게 바람이 부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앞으로 가고 계시고 저는 열심히 할머니 이제 저 끝에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 100m 정도를 같이 갔어요. 저는 열심히 굴렀고 할머니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주셨어요.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래요.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살살 저어가도 30km, 40km 그렇게 달릴 수 있어요. 내리막길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평지라도 맞바람이 부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저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간신히 애써야 앞으로 간신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는 한 손으로 살짝 당기기만 해도 쭉쭉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온 힘을 다해도 간신히 앞으로 가는데 할머니는 저를 앞질러서 가십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맡기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면 슬슬 당겨도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저도 앞으로 안 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슬슬 해도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빨라가 3단을 못 놓으신대요. 2단으로 가는데도 저보다 훨씬 빨리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온 힘을 다해 페달을 저어도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내 다리의 힘은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맞바람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께 능력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때로는 넘어져, 때로는 주저앉아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힘이 다 빠져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께도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알려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딱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두 부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에는 부부 중에 한 부모가 나와요. 왜 한 부모가 왔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빠서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혼자 돼서 혼자 왔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부부 중에 한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안 나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를 향한 이 아픔은 누구나 겪는 사춘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넘어가는 그런 질병도 아니에요. 다 방법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봐도 안 된 이 가정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들이 아픕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불어닥친 풍랑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2절 보세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도 녹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그래서 이 세상, 어려운 세상 넉넉히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죄사함 받은 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찬양하며 콧노래 부르며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 뒷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다리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결과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자기 힘만 의지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먼저 살펴본 부모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나왔더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힘으로 따라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예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지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작 중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 삶의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답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평안할 때에는, 좋을 때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잘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가서 이야기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왕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그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본인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전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7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로 끌려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빠는 5살짜리 아들 조수애를 위해 포로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영화 내내 웃기는 거예요. 5살짜리 아들을 계속 웃기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지옥 같은 매우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5살짜리 아들에게만큼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아들과 눈이 마주치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사인이 있어요. 윙크를 하는 거예요. 딱 윙크를 하면 아들도 윙크를 하고 활짝 웃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는 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어두운데 앞으로 화면이 밝아질 것입니다. 네, 같이 봅시다. 아빠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아들은 수용소 안에 이 작은 창으로 아빠를 보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빠는 일부러 막 웃기게 걷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걸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아들이 요만한 창으로 보는 이 세상. 아빠는 아들을 위하여 웃는 거예요. 웃고 그리고 걸어갈 때도 익살스럽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길 가는 걸 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요만한 창에 보이는 아들에게 웃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웃어요. 그리고 서로 윙크하며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렌즈를 우리에게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렌즈로, 믿음의 창으로, 믿음의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